오늘은 민수기 20장입니다. 자,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1절에 보면 미리암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미리암이 죽게 되는 것은 출애굽 40년째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미리암뿐만 아니라 아론까지 죽게 되거든요. 출애굽 40년, 그러니까 광야를 다 돈 다음에 미리암이 죽고 그리고 아론도 죽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까지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세 주인공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러니, 자,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바로 38년 전에 광야로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던 그 장소, 그 한 맺힌 장소, 가데스 바네아, 즉 정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다시 광야로 돌이켜야 했던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들은 또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죠. 2절에 회중이 물이 없다,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자,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있나요? 똑같은 가데스 바네아인데 백성들이 변한 게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었다. 그런데 사실 모세와 다툰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와 다투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그 이름을 무리와 물이니라 하니라. 모세와 다툰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다툰 것입니다. 자, 이들은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38년 전과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요.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죠. 아론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하면서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다,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마실 물도 없도다. 당연하죠. 광야는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들 눈에는 없는 것만 보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단지 그 물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거의 40년 가까운 방황에서 결국 좌절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물이 없는 걸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더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항하던 20세 이상의 9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한 경험하게 되는데 백성들의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거든요. 물을 내게 하라. 이 반석은 예수님이시죠. 물을 내라. 이 물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모세 아론이 반석 앞에 백성들을 모읍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에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역한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어찌 보면 여기 있는 이 목사의 마음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너 같은 것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긍휼함도 없고 사랑도 없는 인색함이 하늘을 찌르는 너희 같은 것들. 어찌 보면 이 모세의 모습에서 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에 모이고 그리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물은 나옵니다. 물이 많이 솟아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죠. 12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물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물입니다. 어찌 보면 참았어야 하는데, 시편에서는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이 패역한 너희들이여 하면서 입술로 망령되이 말함으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반석은 예수님이신데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어야 하지만 반석을 2번이나 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가 화를 내거나 싸우면 그것이 얼마나 침소봉대가 됩니까? 우리가 이번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은 이런 걸 아주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40년 동안 결국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은 광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내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잖아. 모세는 율법의 상징인데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모세가 이 반석을 2번 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결국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가 반석을 2번 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가? 오늘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어디에서든 우리가 드러내고 풍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드러낼 수 없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처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가 주일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항상 내 자신을 씻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부정, 모든 더러움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에 우리가 근신하여서 나를 통해서 율법이 아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함을 보여주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과 다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든 모든 사람들 앞에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2번이나 쳤던 모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데 주님 우리의 의로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순간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